창세기 44장입니다. 아, 4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37장 15절, 16절부터 44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44장 27절에서 3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야곱이 자기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이제 내어주면서 같이 가라고 하면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바꿔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치유잖아요.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237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를 먼저 치유하시고 237 나라를 세계를 살리는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얼마만큼 망가졌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모자르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볼품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너무 그렇거든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 하찮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자꾸 묶여가게 되어지는지 그런데 그건 이제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셔서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치유의 이 근본이 뭐냐? 치유의 근본은 자꾸 우리는 나 중심이 되고 내 생각, 내 입장, 내가 원하는 거 그런 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 이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나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 중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진짜 좀 자세하게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내 중심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단이 개입된 문제거든요. 사단이 거짓말로 나를 속인 문제예요. 또 욥기를 보면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도다라고 욥기 3장 25절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두려워하던 것, 내가 걱정하던 것, 그게 육신적으로 또 미쳐서 도둑들이 찾아와서 다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아들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연재해가 몰려와서 막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냥 벌어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냥 찾아온 도둑대가 아니라 사탄이 개입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지금 뭔가에 자꾸 끌려가고 잡혀있고 상처받고 무능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자꾸 나라는 것을, 그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꾸 붙잡고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로 있는 게 사탄이 개입한 문제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문제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와 고통,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와 고통을 주시냐면 네가 지금 나를 떠났다, 그 나를 믿지 않는 죄 속에 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개입한 문제다. 그걸 알라고, 내가 고통에 자꾸 묶여 있는 것은 이것을 알라고 허락하신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문제, 고통,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이게 왜 왔지? 그리고 쟤 때문에 왔지? 부모 때문에 왔지?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자꾸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쳐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바꿔서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되어질 때, 그때 이게 내 인격으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옮겨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그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것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또 중요한 이 시급한 치유가 뭐냐? 근본의 것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쓰거든요. 사람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심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찾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상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볼 때도 내가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또 인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강하게 된 사람, 용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게 내가 안 돼서 나 자신을 막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우울증, 뭐 불면증, 뭐 그런 것에 자꾸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또 비교당하면 막 일어나고, 그죠? 화낼 수밖에 없는, 그게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내 안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상이 내피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녀를 기를 때도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 영적인 서밋,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좀 더 이렇게 바르게, 좀 더 강하게, 똑똑하게 내피림으로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피림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하고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갈등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내피림으로 그 사람을 자꾸 바꿔가려고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봐서 그래요.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하나를 어떤 사람에게 맡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자꾸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성장해 나갈, 하나님이 이루어갈 그것을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입맛에 맞도록 하려고 자꾸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가장 많이 뭐 행사를 할 때, 뭐 식당에서 아니면 어떤 뭐 수련회 가서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자꾸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맡겼으면 맡겨진 대로 놔두고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100% 도와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캐릭터도 바꿔가시고 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치유되어져 갈 때, 그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받도록 그렇게 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사람 중심, 사람 앞에 자꾸 뭔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지금 내피림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 강해져 있는 그 용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피림들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방주를 저어라. 먼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저어라. 왜? 내가 먼저 안전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모든 생명을 살릴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교회. 교회가 뭔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 그게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의 일은 내피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피림.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 떠드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세상을 살릴 교회는 따로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내가 자꾸 맞춰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냥 인격 좋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뭐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고, 그거 교회 아니라고요. 그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때 세상의 흐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지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또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맞잖아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얘기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맞다면 그거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예요. 그래서 세 번째 치유의 시작이 뭐냐? 그게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화합하자, 우리가 힘을 내자. 그래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멋진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 그게 지금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빠져나와라. 그 바벨탑을 짓는 그런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그거잖아요. 학교를 보내는데도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더 돈 많이 벌려고, 직장을 옮길 때에도 내가 어떻게 유리할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까, 그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을 옮길 때에도 재테크 한다고 더 값이 오를 땅이 어디냐, 그런 걸로 지금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 나의 일, 세상의 일, 그걸 또 바꿔 말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탄이 끌고 가는 일,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일,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치유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오실 땅,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 날, 그 땅,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두고, 그 방향,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을 두고, 그 방향을 두고 뭘 따라가야 돼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 그러면 네 일이 뭐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 237 나라를 살릴 일이 네게서부터 나오게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오늘 하루의 시작이, 오늘 어디 가서 돈 벌까,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내 일이 천하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간에 원단에 주신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뭐였지? 또 특별히 우리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다달이 계속해서 237 화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또 RTS를 나온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또 동문 전도학교를 섬기는 목사님이라는데 이 민혁태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있는 그 말씀이 뭐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삶의 전환점이라는 게 뭐지?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는 그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아무것도 배경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2단으로 찍혔어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두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신답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서론이 전부 다예요. 서론을 확인하는 그런 본론입니다. 그렇죠? 43장 23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43장. 지금 야곱이 중요한 결단,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베냐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잔뜩 차려놓고 그들에게 대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청지기, 요셉의 집의 청지기가 이제 그들을 이제 맞아들이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이제 형들이 하는 말, 전에 잠깐 이렇게 붙잡혀 있었던 그때가 떠올라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또 노예로 삼고 우리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전에 돈 주고 사 갔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자기들 자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찔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죠. 그때 자료를 풀어봤더니 고스란히 그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돈 다시 도로 가져왔고요. 또 양식을 살려는 또 다른 돈을 또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누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넣어놨지? 막 그러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요셉의 집에 청지기가 하는 말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너희는 안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이 요셉의 청지기, 이게 불신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요셉의 청지기가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의 배경 속에서 성장한 불신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백하는 거 보니까 제자로 바뀌어져 있죠. 그죠? 이 요셉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애굽을 살릴 그런 꿈을 주셨죠. 그 꿈 때문에 구박받고 노예까지 팔려왔다가 또 노예로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가 또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또 그 나라와 온 세계에 재앙이 미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심부름한 그 일들을 알려주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도 형들에게 만나서 똑같이 그런 심부름을 하게 하는 거죠. 자루에 돈을 넣어놓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형들이 와서 막 두려워서 변명하고 막 그럴 때 그 형들에게 또 그 돈을 넣어놓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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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들에게
요셉에게 들었던 그런 인생의 포럼, 그것을 듣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요셉이 준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죠? 요셉이 다시 돌려보낸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포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요셉에게서 이것이 이제 전달되어진 것이죠. 불신자인 청지기에게 이 미션과 인턴십과 인생 포럼이 전달되어진 것. 그때 청지기가 제자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만남,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가 듣고 본 대로 또 포럼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포럼이 가장 큰 그런 위로와 용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조금씩 마음 상태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 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안전보조 못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불신자 이방 나라의 그 사람이 믿음의 포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금 달라지죠. 교회 성도들이 자꾸 뭔가 모르게 자기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묶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불신자에게서 제자가 되어진 그런 새신자들이나 아니면 전도자들의 그런 포럼을 들을 때 그때 내 상태가 보여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의 자리에 또 특별히 전도자의 그런 포럼, 간증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자꾸 가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가 갇혀져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이제 벗겨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쭉 뭐 일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누는데요. 그렇게 이제 함께 감격을 나누고 이제 베냐민을 보고 네가 아이가 너희들이 말했던 그 작은 동생이냐 그러면서 또 뭐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뭐 건강하시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면서 또 자기 감격이 겨워가지고 눈물이 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방에 가서 눈물 또 씻고 세수하고 와서 또 다시 식사 자리에서 접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에게 또 다시 이제 미션을 주죠. 저들이 가져온 돈들을 다 자루에 채워서 또 내 은잔을 거기에 담아서 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 가지고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총리께서 그 잔을 가지고 점치는 것을 즐겨하시는 것을 줄 알지 못하고 이것을 훔쳐갔냐? 그렇게 몰아가라. 그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위치가 오나 그러니까 뭐 대꾸도 하지, 이유도 묻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아.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왜 그런지 여기에서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청지기가 하나하나 이루어갑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눈에 딱 들어온 구절이 뭐냐면 44장 14절입니다. 44장 14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막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다 가는데 그 잔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잔이 있는 자루에 그 사람만
너희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도 좋다. 그랬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와요. 그런데 그 다 같이 모여온 그 형제들을 두고 성경에는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과 형제들이라고 안 하고 유다와 그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조가 유다니까. 그렇죠? 또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암시하는 거죠. 유다가 뭔가의 좀 흐름의 주인공이 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를 앞에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유다가 앞장서서 형제들을 변호합니다. 먼저는 조금 그 형들이 옛날 같아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동생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유다가 그때도 말렸거든요. 그 말려가지고 이슬람 사람한테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이들의 그때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형제 하나 그 베냐민인데 이제 그 은잔이 있는 자루의 주인공이 베냐민만 놔두고 그냥 내뺄 수도 있는데 자기들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종 되는 거거든요. 애굽의 노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는데 형제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뭔가 마음이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제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면에 유다가 나서서 변호를 하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이 요셉의 마음을 싹 이해시키고 또 감동을 주도록 세밀하게 그러면서 마음에 진심을 다해서 호소하면서 얘기를 전체를 쭉 합니다. 그때 당신께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그 하나만 남아서 그 하나 아이를 너무 극진히 우리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에게 오면 그 우리 아버지는 살지 못해요. 죽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끔찍하게 아껴서 그 아버지가 그 동생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아이가 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만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안 보낼 거고 너희에게 또 다시 양식을 팔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말을 이제 그대로 유다가 야곱에게 전달을 하죠. 그렇죠? 그랬더니 야곱이 안 된다 그러다가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그 짐 속에 이 사람 요셉이 숨겨놓은 잔이 있으니까 그 훔쳐간 그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그 생각은 뭐죠? 요셉이 지금 전체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일이 뭐죠? 괴롭히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돈도 거기 자루에 다시 넣어놓고 은잔도 넣어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7장의 그 꿈 11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 10개 별이 절하는 그 꿈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려면 베냐민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벌이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형들이 어떤 상태로 좀 바뀌었는지 뭐 이런 것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미션, 이 꿈을 이루는 그것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가는데 유다는 지금 여러 가지의 전체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지금 세상 전체가 이 스토리텔링으로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 예능 프로그램, 뭐 오디션 프로그램, 그 모든 것에 나오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 가정에서 있었던 것, 그동안 겪었던 것, 무명 가수들이 그동안 뭐 겪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입이 되어지고 또 공감이 되어지고 또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는 듯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대신해서 희생을 자초하지. 감동의 큰 정점을 딱 찝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대신 종이 되어질 테니까 그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끌고 가요. 어떻게든지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그렇죠? 사람을 이해시키고 배려하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전혀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유다가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훌륭함이 언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또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으로는 이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훌륭한 인격, 그렇죠? 희생정신, 봉사정신 물론 있어야죠. 사람과의 전체 세상이 질서가 유지되려면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단과 죄가 끝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다의 자리에 요셉이 있었으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간 얘기가 뭐냐면 바로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악한 그런 광경들을 내가 꿈에서 봤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 이게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유다 입장에 그렇게 요셉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야기 되어져야 되죠. 근데 유다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언변은 있어서 감동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담백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 됐지만 또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그런 마음도 훌륭한 마음도 있지만 사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죄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꾸 업신여기도록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둔갑시켜서
교회를 혐오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몰아가고 있지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생각이 자꾸 무너지면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일, 그리고 그 교회가 저 하나님 나라 거기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릴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서 묶여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 마음들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할 그런 가장 복된 것이,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 종교가 뭔지 잘 알고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우리는 살려야 되는데, 237 나라는 끊임없이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사탄이 감동적인 이야기로, 그 감동을,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것으로, 그래서 평화 얘기하고 평등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아. 그런데 그 평등, 인권 자체 얘기하는 그 인간이 왜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그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지, 그 이유가 뭔지, 그 근본이 뭔지를 밝히질 못해요.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래. 그래서 다 같이 평등하게 존중해 줘야 된대. 그래서 그 평등이라는 그 개념을 다 같은 쪽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꾸 들려준다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237 나라, 그리고 전도자는 이제 5천 종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게 딱 5천 개의 종족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종족들이 있다.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족들을 살릴 하나님께서 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문의 역할이 뭐죠? 문이 화려하고 멋지고 좋아야 되나요? 새 거여야 되나요? 문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문 앞에 서가지고 이 문은 너무 좋네, 아니면 이 문은 너무 낡았어, 안 좋아, 막 문 앞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 문은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해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이, 모든 사람, 모든 일, 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시험 들고 낙심하고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상태거든요. 내가 문으로 보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 모든 과거와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도구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것들을 찾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먼저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것. 우리는 깜빡 속거든요. 유다같이 하면은 좋은 건지 알고 유다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복음 그걸 자꾸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제가 스마트폰 신형 좋은 거 이제 점점점 발전해 가니까 그렇죠? 태블릿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건 잠깐이거든요. 또 날 가지고 바꿔야 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바꿔야 되고 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완벽하게 영원하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채워주고 내가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소통되어지는 그 연락망, 연결망, 통신망 그걸 찾지 못합니다. 그게 내게 이미 와 있는데 그거는 망각해 버리거든요. 스마트폰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또 힘이 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신망 이게 영적 치유. 그게 내게 조금만 힘이 얻어지면 이게 내게 좀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삶이 복음으로 내가 각인되어지면서 내 삶의 체질이 사람 살리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내 상태가 지금 복음을 몰라. 복음이 각인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복음이 각인이 안 되어지고 이 세상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우리 내 반에 내 직장에 사장도 1등도 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탄이 개입된 문제 그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 있고 삶이 하나님 없이 뭔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라는 게 내게 각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 길, 도구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다 피해의식, 열등감, 상처 그런 거로 자꾸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 이제 심부름하면서 일부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은 산업선교 메시지와 연관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2부는 또 중요한 마가다락방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도학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도록 3부는 핵심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냥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받는데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유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 중심 이렇게 사람이 돼야지라는 것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가 유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받기로는 다말의 신앙 때문이죠. 메시아 그 씨를 얻으려는 다말 때문에 유다를 사용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금 아직 종교성, 사람 중심 되어져 있는 것 그것으로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지금도 뭐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지금 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의료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이것들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의 그런 비밀, 그 축복. 그것으로 우리가 각인시킬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237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통신망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꾸 사용하면서 내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 뿌리를 갖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치유를 주시고 치유된 증거로 사람들을 붙이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인생의 포럼, 그리스도의 포럼.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땅을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직장을 이렇게 해서 뭐 내게 유익을 성공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고난 받다가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해방받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뭔지 그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미친놈이라고 하든지 미친년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받은 걸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